로마서 말씀이 계속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은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20절에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또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네 스스로 선생이고 교사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하나님 율법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자랑하고 큰 소리를 치는데, 21절을 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24절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 유대인들은 이미 선택된 백성이다, 선민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자기들은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다, 교사다, 선생이다, 이렇게 자처를 하면서 사는데, 실상은 지가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대로 행하지를 않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금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초반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상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든 율법을 모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에게는 이 무죄다, 이 어떤 법적인 선포, 이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왜 복음이 중요한가? 왜 복음이 가치가 있는가? 왜 복음이 최고인가를 강조하는 설명을 좀 쭉 교리적으로 해나가는데, 인생이 율법을 가진 자나 안 가진 자나 얼마나 죄인이냐. 유대인들이 너가 자랑질을 하지만은 너희들이 더 나쁘다는 거예요. 선민의식이라는 그런 자긍심은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좋아하는데 저가 그대로 행하지는 않는다는. 이 로마서에 나타나는 이 죄인의 특징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2장에 살펴본 로마서에 나타난 죄인의 특징이, 첫째는 남을 잘 판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자랑질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가르치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죄인의 어떤 교만한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공통적인 그 특징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비비불불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판단을 하면 뭐가 문제냐? 내가 너를 판단하는 그 순간 나는 네보다는 좋다는 거예요. 나는 네보다는 의롭다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하는 그 순간 상대방을 깔본다, 멸시하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남을 판단하고 비비불불한다, 비교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쥐 잘난 맛에 사니까 맨날 남을 판단이나 하고 멸시나 하니까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랑질을 한다, 자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질을 해대니까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설 틈이 없다는 거예요.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낫다, 역시 교만이 깔려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강조하는 것은 가르쳐 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매사에 잔소리하고 가르치려고 덤비는 거예요. 선생질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교사다, 직업병이라는 게 그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는 내가 교사일지 몰라도 집에 와서는 내가 아빠고 엄마고 이래 돼야 되는데 집에 와서도 배우자를 가르치려고 덤비고, 이건 아주 고약한 소위 직업병이잖아. 제가 이렇게
집회를 다니면서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어떤 교인이 목사님한테 한마디를 탁 물어보면 지나가는 말인데도 그 목사님은 한 30분을 꼭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모든 걸 다 설교를 주절주절 해야 된다는 그 착각이잖아요. 듣는 사람 얼마나 지겹겠어요. 자기는 농담으로 지나가는 투로 한마디 했는데 그거는 이래가지고 막 설교를 해대면 직업병이에요. 그거는. 설교를 하지 마라. 설교는 목사가 하는 거다. 설명을 하지 마라. 설명은 전문가가 하는 거다. 설득을 해라. 말을 들으면 덕이 되는 게 설득이라. 설득력 있는 말만 하고 차라리 침묵이 금이다 이러는데 이게 유대인들 특히 죄인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가르치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남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 사람은 남의 자식을 함부로 얘기 못한다 그러잖아요. 내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깨구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거예요. 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그걸 우리가 자랑질을 하거나 남의 자식을 멸시하거나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가르친다. 호통의 리더십이 소용이 없다더라고요. 아무리 잔소리해도 애가 들어먹질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죄인의 문제, 이 죄인의 세 가지 판단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질하고 그다음에 가르치려고 덤비는 이러한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고약한 죄의 속성, 이 부분을 예수님은 반대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예수님 제자들을 똑바로 들어 손 내밀어 오늘 잘못했으니까 베드로 한 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희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을 이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이 모든 딜레마를 문제를 솔루션 하신 거잖아요. 이 로마서의 출발은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사람은 남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동병상련을 하는 내가 병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내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가 떠내기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아파트 전세도 한 칸 마련 못한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아프고 같이 마음이 통하는 거죠.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막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뚜렷이 아는 사람은 남들을 민망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랑질하기보다는 그저 마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운동을 잘해서 건강한 게 아니라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만 가지 천 가지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아있을 따름이지 그걸 자랑질을 할 건 없다는 거예요. 여기 가르친다.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사에 겸손하게 내가 배워야 돼요. 두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선생님이다 이런 거잖아요. 저는 조선 팔도 세계적으로 초교파적으로 집회를 다니면서 가장 큰 소득이 배우는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앉아서 밥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이 목사님을 복을 주시는구나. 차를 이렇게 운전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보면 거의 이렇게 차를 운전하시거나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는 장로님들이 건설회사 사장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 장로님하고 차를 타고 1시간 가면서 그 장로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대부분 건축에 대한 우리 교회가 하명성전 짓고 있는데 드림센터 짓고 있는데 그 장로님이 목사님 건축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딱 필살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저는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보건병원에 고신학과 대학에 근무할 때 제가 이게
그때 프라이드 조그마한 그 프라이드 중고차를 제가 타고 다녔어요. 그 차를 타고 김해공항에 가서 김진홍 목사님, 김중곤 목사님 이런 유명한 어른들을 제가 모시고 다녀요. 완전히 시다발이요, 짐꾼이요. 그때는 뭐 목사라기보다는 그냥 포터예요, 포터. 목사라기보다는 노가다예요, 노가다. 근데 그때에 그 차를 타고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차 안에서 들은 얘기가 설교 때 하신 말씀보다 훨씬 더 꿀팁이 나오는 생활의 지혜가, 목회의 아주 노하우가, 매뉴얼이, 그 어른들이 차 안에서 이래 한 얘기들이 목회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잖아요. 다 배우는 거라. 그걸 뭐 건방지게. 근데 이제 어떤 데 집회를 가보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 교회가 말라고 부흥회를 하노?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강사도 뭐 왔는 동 마는 동 뭐 처박아 놓고 밥을 먹는 동 마는 동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 교회가 말라고 부흥회를 하노? 그건 내가 보니까 뭐 교인들이 이래 자꾸 하자고 덜덜 볶아서 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그런 교회 성장이나 부흥이나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관심이 없어요. 이 교회를 봐도 보니까 싸해. 그럴 때 이제 저는 습관적으로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 앉아서 적는 습관, 항상 메모지를 꺼내놓고 적어요. 이 교회가 부흥되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이 교회가 부흥 안 되는 이유, 첫째, 둘째, 셋째, 목사님이 쌀쌀맞다. 둘째, 목사님이 교만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다른 목사들을 무시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1도 없을 때 어떻게 배우겠어요? 항상 여기에 세 가지 죄인의 특性. 첫째 뭐라고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판단할 내가 주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인데 뭘 남을 판단합니까? 그렇잖아요. 자랑질 뭘 자랑할 게 있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니까지 뭐 살아있지도 않을 존재인데 뭘 자랑질을 가르친다. 뭘 가르치는 가르쳐? 네가 배워야 되지. 1000가지 만가지를 배울 따름이지 내가 가르칠 만한 게 뭐가 있냐?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너희들은 허선민 의식을 가지고 택한 백성이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엉터리라는, 반대라는, 남을 가르치려고 덤비는데 네 자신은 안 가르치고, 율법은 뻔히 아는데 니는 행하지를 않아. 아는 거, 듣고 아는 거 하고 자기가 실천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잖아요. 저는 이번 하기 수련회다 전교인 구역 부흥회를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두 가지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변화가 없을까?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듣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하는 건 지가 실천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지가 말씀을 듣고 적용을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한 가지라도 적용하면, 말씀을 듣고 한 가지라도 순종하면 얼마나 변화가 많이 되겠어요. 적용을 안 한다, 말씀을 실천을 안 하는 거는 여성이 임신을 했다, 아기를 유산하는 것과 같다. 적용이 중요해. 적용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뻥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너희들이 가르치긴 가르치는데 너희 자신은 그대로 안 행하는구나. 남은 판단하는데 너희는 더 나쁜 짓을 하는구나. 이거 있잖아요. 율법을 안다고 자처를 하지만은 서성인 체하고 택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큰 소리 치지만은 도무지 율법을 행하지를 않는 이 모습.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진심으로 해야 돼. 진심으로 해야 돼. 이게 땜방으로 하고 이런만 그렇지 않고 조심해야 돼. 항상 진실하게 말씀 하나를 받아도 그걸 순종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설교 듣는데도 남들 판단하는 재료로서 율법을 가지고 남한테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인, 나는 죄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남을 판단할 수 없다, 자랑할 게 없다, 가르치려고 덤빌 게 없다. 내가 배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장 정확하게 해결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이 죄인들에게 필요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이 9월 1일, 지긋지긋한 8월달은 지나고 이제 9월달이 열렸습니다. 9월 1일 9월 초하루 월삭기도회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잖아요. 개학을 하는 자녀도 이 학기에 늦은 비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수험생, 취업생, 또 시험 준비하고 있는 아이들, 자격 시험 치는 아이들, 결혼 앞둔 자녀들, 유학생들, 군대 간 자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의 열매, 어제도 전도대학 오픈을 했는데 저 고성의 삼천포에 김동연 목사님 오셨는데 1시간 설교를 하라 했는데 2시간 반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길게 하는 목사님 처음 봤어요. 나도 길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또 길게 하는 거예요. 어제 전도대학 개강을 했는데 참 목사님 시골교회에서 50명을 전도한 분이, 여러분 시골 농촌교회에서 50명 전도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 500명 전도했다는 거거든요. 얼마나 목사님이 진지하고, 제가 보니까 강의 부탁하고 한 달 동안을 너무 준비를 많이 해오신 거예요. 한 5시간 할 거를 준비를 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초짜의 특징이 시간 조절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너무 지겹게 오래 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참 좋고 저는 너무 참 저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다 싶은데, 어제 어떤 성도님은 몸이 아픈 분인데 병원에서 지금 암 수술하고 퇴원해가지고 앉아 계신데 굉장히 힘드셨다 이러더라고요. 2시간을 앉아 있으니까 얼마나 억지로 와가지고 앉아 있었는데, 개강이라고 와 있었는데 너무 길게 하시니까. 어제 그 목사님이 강조하는 게 전도 열매, 전도 열매. 전도를 백날 해도 열매가 없으면 뻥이잖아요. 하반기 사랑과 행복의 초대, 전도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열방 선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코로나 극복, 일상 회복, 특별히 환우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월삭 기도회 때 기도로 한 달을 열고 또 기도로 한 달을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9월 1일 9월 초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예배할 마음을 주시고 덕천성전, 함양 드림성전 또 영상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손에 손을 잡고 아침을 깨우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한 8월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9월달이 밝았습니다. 주여 늦은 비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또 9월달을 가을을 잘 감당해서 좋은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예배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